오늘 보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 믿음의 결말,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에 흩어졌습니다. 1절에 소개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이 터키는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로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반기독교 정책에 맞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격려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로 시작했느냐? 사람의 첫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마디는 그저 사람의 감정을 쳐스르는 정도의 격려가 아닌 아주 무거운 교리적인 메시지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서문을 읽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무거운 교리를 먼저 서문에 말했을까? 로마 정부의 감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굳이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들고 나왔을까?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신앙적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그들의 영혼에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핏부림이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속죄받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원죄가 속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강조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예정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 주셨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불교는 인간의 원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전생, 금생, 내생. 금생의 삶은 전생에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고 사람의 운명은 팔자소관이다 합니다. 그저 타고난 운명대로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전생이란 없습니다. 금생과 내생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은 금생에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운명도 아니고 팔자소관도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한자를 분해를 해보면 거물망자에 잘못 빗자가 아래에 받쳐져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유혹의 그물에 인간이 잘못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죄를 표적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삶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라고 하셨는데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가 뭐냐면 산에 가면 버섯이 자라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지만 먹어서 안 되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이 독버섯이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여서 호기심에서 따먹다가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에게 죄라는 독이 퍼집니다. 원죄에 전념된 인간은 평생 죄값을 안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이걸 먼저 베드로 서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살이의 고달픔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므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베드로 서신을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고 거류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같고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고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할 이유는 불신자들과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과 같습니다. 서로가 소속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외국인이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인생의 진지한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불신자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 도리어 비정상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 군대 생활까지 한 이 친한 친구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속죄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 거는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을 때 그 외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안 믿는 이 세상 친구 전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서 실컷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전도합니다. 전도가 시작하면 안식이 돌변합니다. 딱 말을 끊고 막아버립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집안이 원래부터 불도 집안이라 안 된다. 바꾸면 안 되나요? 바꾸면 위험하다. 종교 바꾸면 애군이 온다. 여러분 불교 열심히 읽다가 교회 나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봐라 가지 마라 안 가더나 그런다고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만해라 갈등 생긴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영적으로는 외국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3가지 구체적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바라보라. 기업.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건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는 천국의 기업인데 하늘에 간직해 두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하늘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 하늘, 성경은 천국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 아니고 헤븐이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데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시대. 그리고 영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참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교 일반적으로 유명한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이라도 신학과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리고 교단 직영 신학교가 이제 정통 신학을 배우는데 그런 대학에서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은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은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심령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 처소, 거처, 나 있는 곳, 다 여기 장소적인 천국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이라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도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데려가시는 곳도 아버지 집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 하려고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시고 예수께서 거기 가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심령 천국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영역도 있지만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 기업은 특정한 장소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업, 상속권을 말합니다. 상속권. 그 상속권은 세 가지인데 완전한 구원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 구원 받았지만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주님 나라 가야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됩니다. 두 번째 천국 기업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천국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업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육이 한 번 죽고 영이 죽습니다. 이 두 번 죽고 신자는 두 번 살고 한 번만 죽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두 번째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데 그때 영원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근심되는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라 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고 천국에서 누릴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적용해서 불신자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참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왜 잠깐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여 이건 잠깐밖에 안 되는 거죠. 잠깐.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이게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합하면요,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실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증명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불같은 시련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 믿음이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 되고,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 보면 다 불신자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은총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 은총이 뭐냐? 영적인 시련을 잘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불같은 시련이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불같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같은 영적 시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불같이 뜨거운 영적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병대 UDT에서 죽을 고생하거나 공수특전사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하고 저 후방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군대 생활하고 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전쟁 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내가 확실한 군인인지 아닌지 표가 납니다. 6.25 전쟁 때 북한하고 전쟁할 때 미국 사람 중 애망 소총, 칼빈 소총 가지고 총을 쐈는데 명중률이 형편을 쏟다 그래요. 수천 발, 수만 발 쐈는데 한 놈도 안 맞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훈련도 안 받고 총 주고 겁이 나니까 목표물 안 보고 이래놓고 쏘니까, 내 맞을까 봐 고개 돌리고 쏘니까 아무리 하면 맞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죽음의 사선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얼굴은 똑같은 것 같아도 영적인 내면은 다릅니다. 우리 몸도 운동을 통해서 단단해지듯이 우리 믿음도 불같은 시련을 받음으로써 단단해집니다. 견고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로 금덩어리를 달구면 열을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아무리 아름다운 금도 뜨거운 불에 던져버리면 녹아내립니다. 형체가 없이 물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금은 녹아내려도 불같은 시련을 받으면 녹아내리지 않는 믿음, 사라지지 않는 그 믿음을 믿음의 확실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국 기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는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 영광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십니다. 여러분, 봄비만 내려도 가라앉는 믿음, 가을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나약한 믿음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잘 이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불같은 시련.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불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이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폴리갑,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갑이에요. 서문화교회 그때는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 담임 목회자 폴리갑인데 86년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자가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말합니다. 화형을 시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말고 로마 황제가 참 신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장렬하게 불에 타두고 이게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달고도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합니다. 더 많이 가졌다, 더 많이 배웠다, 더 잘났다. 이거는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불같은 미련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처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 믿음을 불같이 실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믿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속에서 믿음의 실은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때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